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대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또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사랑할 거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날이라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함께 찬양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계속 엄청 사랑하시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시켰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5월로 들어섰죠. 5월에 보면은 꽃들이 많아요. 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꽃은 우리 성도지만은 또 교회의 꽃, 가정의 꽃들은 아이들이 꽃입니다. 저 아이들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물을 주고 또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이 있고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어요. 21일 날 부부의 날. 교회에서는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 가정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있는 믿음의 방법으로 교회 이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고 영혼에 힘을 주고 그 믿음의 원리로 가정이 운영이 돼야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은 특히 성경에 어린이 주일이란 절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정착이 돼서 이렇게 특별하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아니, 어른들 집회하는데, 어른들 모이는데 왜 시끄럽게 떠들고 하느냐, 꾸짖어요. 저리 가, 꾸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베드로에게 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이제 금하는, 방해하는 이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었다는 거예요. 또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예수님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은 떠드는 거예요. 애기들은 우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대요. 교사들이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 있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아이였거든요. 교사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저를요. 지금은 어른 돼서 정말 제가 점잖하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교회 학교 때는 정말 제가 짓궂었어요. 선생을 울렸으니까. 제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울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러분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장난꾸러기지만은 목사 아들과 늘 살고 주택서 살고, 사모님이 저를 막 그 여름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몸으로 뛰어다니면 일로 와라 은성아 이리 와, 그게 뭐냐, 우물로 들어가서 막 물을 부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 목사님의 저는 제가 얘기를 목사님의 손때 묻고 자랐다고 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자꾸 교회에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살며 그 땅을 믿음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업은 기업인데 네 기업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 자녀를, 가정을 내 기업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갖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그들을 맡아서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걸 묻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잘 이끌어 가서 거룩한 삶을 이루도록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거룩하게 잘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에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무엘이 맞이해 줍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하나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진행시키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어린이 주일 절기가 되면요 목사는 참 힘들어요. 실은요 힘든 것이 뭐 부활절, 성탄절, 해마다 맞이하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맨 그 절기가 되면은 이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늘 성경에 나온 말씀들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도 가정의 달이면서도 참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라는 이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큰 신앙의 도전이 될 거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들이 오늘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자, 사울과 그의 사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암나기를 아버지가 잃었어요. 집에서 암나기를 좀 이들을 찾아와라. 그 아버지 기스가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사울이 산지사방을 다 돌아다녔는데 암나기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지 못합니다. 지치고 이제 허기진 가운데 돌아가자고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돌아가자고 하니까 사환이 아니란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환의 말대로 사울이 사무엘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무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일행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고지를 해줍니다. 내일 이런 인물이 올 터인데 내가 그를 지명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자, 이런 지시를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사울과 그 사환이 찾아왔을 때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객실로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상석에 앉게 했다. 이런 2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객실은요, 산당 옆에 제사 드리는 장소인 산당 옆에 있는 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해 보니까 식당으로 번역해요. 식당. 자, 이 객실이면서 식당인데 손님을 맞이하는 어떤 식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함께 먹는 교제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제물을 함께 먹고 잔치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객실이면서 식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몇 명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까? 말씀 볼 때 이렇게 잘 봐야 돼요. 뭐가 있나? 30명이 있는 거예요. 30명. 30명이 그 자리에 이미 초청받아 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30명은 누굴까? 오다 가다 그냥 들어온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유력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유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특별하게 초청해서 사무엘이 거기에 모이게 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런 객실로 사울을 안내한 다음에 자리를 배치하는데요, 그 방에서 30명의 유력자들이 유지들이 꽉 차 있는데 사울을 맨 윗자리로 안내합니다. 상석으로 안내를 해서 앉게 했다고 오늘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상석은 특별한 자리예요. 높은 사람, 앞선 사람, 뭔가 존경받는 사람을 앉히는 자리하는 구별된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 사울을 앉힘으로 사무엘은요,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울아, 너는 이제 과거의 사울이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지명하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지도자로, 왕으로 너는 쓰임받을 존귀한 존재다. 이런 걸 지금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그 사울과 또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사환을 인도해요. 종을 인도해서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종들은, 사환은 밖에 있어요. 우리 의전상, 지금도 그래요. 높은 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분들 보면은 높은 분들은 높은 자리에 가요. 근데 모시고 온 사람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사환은 종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 사울을 객실로 인도할 때 같이 30명의 유력자가 있는 객실로 종도 인도해드리고 상석에 앉을 때 같이 그 옆자리에 앉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사환까지 상석에 앉힌 것은 그 사환을 일반인의 사환이 아니라
왕의 신하로 예우한 것이다. 앞으로 왕이 될 사울의 사환이기 때문에 이 사환을 왕의 신하로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 2장 9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끔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 2장의 5절 6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그리스도와 함께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앉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높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와 한 자리예요? 예수님과 한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살리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리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자리는 사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영생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영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접받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란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의 사환까지도 그렇게 상석에 앉힌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앉혀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어둡게 보지 말아야 돼요. 비천하게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갖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존재, 심판의 일을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심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가 육신의 환경, 세상의 환경은 좀 남보다 못하지만은 진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성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그 높은 자리에 앉히심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신감 있는 거. 어디 가도 여러분 당당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계속 늘 사랑하신다고, 엄청 사랑하신다고 계속 이 고백을 우리를 듣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엄청 사랑해.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영원히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샀대, 우리를요.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값은 얼마니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대가는 얼마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를 주고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값은 얼마입니까? 우리의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월급으로 나를 가치를 매깁니까? 나는 100만 원짜리야, 나는 200만 원짜리야, 나는 300만 원짜리야, 500만 원짜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는 비참해져요. 남들과 비교하면 자꾸 우리가 여러분 낮아집니다. 내가 이것뿐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짜리란 책이에요. 예수님짜리. 에베소를 강의하는데 예수님짜리라는 책으로 이 책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이렇게 여러분 늘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자꾸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깎아내리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비참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쓸모없어. 여러분 세상은 자꾸 이걸로 싸우지 않습니까? 자꾸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말에, 세상의 정죄의 심판에 속지 말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깎아내리는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걸 듣고 그래 나는 예수님짜리구나. 나는 예수님의 값으로 나를 사신 보배로운 존재구나.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대요. 존귀하대요.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납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오늘 사울에게 상석이 앉게 하고 오신 메시지가 이런 것인 거예요. 너는 암낙이나 찾아다니면서 낙이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염려하고 살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석에 앉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요, 전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고백한 대로 자신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대로 절대로 사울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를 택하셔서 은혜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울에 대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울을 계속적으로 높은 곳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시는 이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살던 곳에서 있다가 나귀를 찾으려고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헤매다가 어디를 갑니까? 성경을 쭉 보면 숲땅에 라마라는 곳으로 가요. 그게 사무엘이 사는 장소예요. 근데 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숲이 아니라 그 문구안이 사무엘의 조상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정착해 살던 곳이 그 숲땅인 거예요. 거기에 라마라는 곳이 있어요. 라마라는 이름은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
그 라마란 이름이 거기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이 라마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을 어디로 올리십니까? 자꾸 레위인 일단 거룩한 땅으로 옮기고 또 라마라는 높은 지대로 올려 가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요, 산당으로 가라고 사무엘이 얘기해요. 산당으로 올라가라. 산당은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사무엘 이 시대는 제사 드릴 만한 곳이 없었어요. 이미 여러분 실로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두었던 성막이던 실로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 예배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산당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합니다. 가장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산당을 두는 거예요. 그 산당으로 또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읽은 말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객실로 안내합니다. 객실은 존귀한 자들, 유력한 자들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석으로 인도를 합니다. 한번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습당에, 라마로, 산당으로, 객실로, 또 상석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높임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지명해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 은혜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너는 낮은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지금 높여주고 있는데 너의 신분을 좀 새롭게 보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특히 이 은혜를 누리게 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 너는 땅에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안침받은 그런 인생이야. 이걸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깨우쳐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석에 앉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아이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사무엘이 요리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준비하라고 한 거 있지? 그거 가져와. 이미 시켜놓은 거예요. 이걸 특별한 음식, 고기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울을 접대합니다. 특별한 요리를 접대합니다. 근데 요리인이라고 했는데, 요리인은요, 이 단어가 동물이나 사람을 죽이는 사형집행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언어에 보면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요리인이라는 이 말은요, 일반 요리사가 아니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셰프가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당시에 제사에서 희생제물을 처리하던 레위인으로 보고 있어요. 레위인. 자, 이 레위인에게 이 사무엘은요, 특별한 음식을 준비시킨 거예요. 제사 드린 후에 제사 드렸던 이 고기 중에서 특별한 부분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적다리를 가져오라. 그리고 이걸 사울에게 먹게 합니다. 너를 위해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적다리를 준비한, 여러분 대접한 의미는 뭘까요? 레위기 7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또 뒷다리, 이런 것들은요, 누구의 몫이었는고 하니 제사장의 몫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걸 먹게 따로 구별해 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특별하게 구별한 음식을 준 것이 뭔고 하니 제사장이 먹는, 제사장에게 하나님 허락한 거룩한 음식을 대접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음식, 거룩한 음식을 사울에게 먹도록 한 이것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될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음식을 통해 교훈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명자다. 그런 너는 육신의 땅의 것만 먹지 말고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거룩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인 양식이 있어요. 뭐를 먹이셨죠? 만나를 먹이십니다. 40년 동안 철곧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훈련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만나는요 농사져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전혀 손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이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모아다가 하루 양식을 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양식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40년을 훈련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은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 음식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에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에 사단이 와서 미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빨리 너 배고픔을 면해라. 떡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까지 겨우 하는 것이 하나님 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떡을.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에만 굶주림을 느끼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이것에만 갈증 가지고 이것에만 따라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뭐를 먹어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게 못할 것이 뭡니까? 영혼의 배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걸 육신의 것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바치냐 이거예요. 왜 여기에 모든 걸 다 바치냐 이거예요.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를 먹어야 됩니까?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것이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줄이지 않는데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배부릅니까?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으로 인해 영혼이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영혼의 기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굶주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돈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만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거룩한 양식이 풍부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거룩한 양식을 먹이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일하는 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 2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먼저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집에 가서 옥상에 지붕에 가서 담화를 합니다. 무슨 담화했을까요?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요. 사완을 먼저 집으로 보내래요. 그리고 잠깐 이제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사완을 보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려줄 테니까 잠깐 좀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큰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위해 머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너는 머물러라 이렇게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잠깐 서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달려갈 때, 갈 때도 많지만 여기 오셨잖아요. 정말 여러분 잘하신 거 하나님이 잠깐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일생의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예배 시간 되면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예배 시간은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이 얘기를 여러분 귓전에 흘려드리면서 달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실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은 뭐를 훈련시킵니까? 사울에게 사완을 보내고 너 혼자 좀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여기 사울이 사완을 먼저 보냈듯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독대를 위해서는요, 나 혼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얘기는 전에 심야기도 때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말씀 부분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바울이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전날에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탈진 상태에 있어요. 지친 상태에 있어요. 지금 병들고 몸도 지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라고 합니다. 이 당시 바울의 지친 몸으로 3일을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을 남들은 다 배 타고 쉽게 가는데 앉아가면 되는데 먼저 가라는 거예요. 나는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여러분 구태여 이 지친 몸으로, 병든 몸으로, 탈진한 몸인데 불구하고 혼자의 시간을 갖고자 했을까요? 왜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3일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루살렘 가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앞으로 순교를 당해야 될 터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 고독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홀로 독대한 시간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관계에 너무 매여 있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저도 의도적으로 자꾸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과의 관계도 의도적으로 많이 제가 절제를 합니다. 지방 목사님들이 어쩌면 저를 좀 뭐라고 할지도 몰라요. 큰 교회 목사인데 좀 자주 만나지. 근데 여러분, 만나다 보면 한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그냥 한 번 만나면 하루 종일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저 공식적인 거 외에는 제가 그냥 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을 갖게 해야 돼요. 자손들에게 이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듯이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육신의 시간만 갖지 말고 자꾸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같이 믿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돼요. 영적 얘기하고 영적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룩한 자녀들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우고 우리 자신들이 또 먼저 거룩한 삶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상석에 자꾸 올려놓는, 또 우리 자녀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영적인 자리에 올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 갖고 살 때에 그들의 세상에서 육신의 일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음식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양식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육신적으로만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만족과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양식을 우리가 공급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잠깐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환을 보냈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우리 영성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시간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하신 것처럼 지명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